안녕하세요. 어제죠. 12일 목요일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가원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이것을 올려야 되나 많은 또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일 금요일이죠. 13일 금요일 오후 1시 20분경에 옥중서신 18번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들어보면서 정가원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그래서 제가 또 깨닫습니다. 오직 순종이구나. 제가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정가원 목사님을 돕는 영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이 10명 있고 1000명이 있다 해도 영의 사람 한 명이 정가원 목사님 옆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정가원 목사님도 축복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이고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는 거죠. 다 같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 리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마음 중심, 심중 깊은 데에 거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 벌인 전투에서도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자입니다. 그 전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영의 사람은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은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분별을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는 것이며 이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조용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대변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듣는 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열립니다. 광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영성훈련의 두 기둥인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가은 목사님 마음이 어떠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정가은 목사님이 김문수 대표 일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정가은 목사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나요? 참 기가 막히네요. 주님, 그들을 향한 정가은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 심령에 가득 채우고 가야 되겠구나. 온전히 하나님 뜻에 거하여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뜻을 달성해야 되겠구나.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쳐다보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온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한국의 무거운 짐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 땅 인생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한국의 무거운 짐도 어떻게 해서든. 정가은 목사님은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이 짐을 이렇게 짊어지게 해주셨나.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아론과 훌처럼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짊어지시고 간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누가 이렇게 이런 큰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참 깊고 깊은 그 한국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 애국심. 또 그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갖지 못하는 자들도 많지만 정가은 목사님은 그 마음과 행함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가은 목사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가은 목사님 목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가은 목사님 애쓰고 힘쓰는 아들이오니 더욱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얼른 빨리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가훈 목사님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이번 일로 정가훈 목사님에게 더 알게,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 아들을 향하여 부질없는 인생들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이 가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런 나의 아들이기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는, 더 마음을 쏟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래서이다. 주님, 정가훈 목사님을 쳐다보고, 정가훈 목사님을 주님만 쳐다보고 온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너무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것이 아닌가요? 정가훈 목사님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셔서 또 주님만 쳐다보고 오신 분이고, 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열정도 대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께, 주님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정가훈 목사는 나의 뜻 한가운데 세운 자이므로 그 아들 또한 늘 나를 주시해야 한단다. 그 누구도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들은 사람의 소리에 경청하기보다 나의 소리에, 나의 말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저에게도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를 늘 주시해야 된다. 뭐 하다못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가훈 목사님한테도 자꾸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곧 건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성경 선진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 선진들은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나의 말을 받들고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영의 다스림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선진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주시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순종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부르심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안 자들이 성경 선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성경 선진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선진들은 늘 나의 뜻을 물으며 간 자들이라고 하셨으며 그들은 주님의 모든 뜻들을 받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속뜻을 깊은 심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통로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 어떤 자가 내게 뭐라고 할지라도 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아라. 늘 나를 주시하며 늘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영의 파수꾼, 영의 나팔수는 그런 자는 늘 나를 주시해야
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영의 파수꾼, 영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저에게 주신 것도 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가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바르게 분별해서 나아가야 된다. 많은 또 배움을 또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더 깨닫습니다. 정가은 목사님 정말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한국을 위해서 싸우시는 많은 중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울부짖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집중해서 그렇게 많은 중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